다놀에서 선지자님을 통해서 강론하셨던 내용 간단하게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경의 말씀 자잘못을 짚고 넘어갈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강론의 말씀은 주로 반성하는, 또 새롭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 상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창세기의 역사,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성경에서의 개념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자는 이제 만들어진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이렇게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런 자체가 창조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끼워 주셨고요. 그래서 어떤 재료, 뭐 흙이나 뭐 갈빗대나 뭐 이런 재료를 써서 무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우월성이며 건국 신화, 이런 것들을 지어서 만들어낸 얘기에 불과할 뿐이고 각색한 것이다. 하나님은 손발이 없기 때문에 뭐 재료를 가지고 뭐 섬세하게 이렇게 뭐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얘기를 또 상당히 많은 시간 들여서 일깨워 주셨네요. 그 창세기서에 보면은 노아의 그 물심판의 역사, 방주의 역사를 뭐 잣나무로 하나님은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특별히 잣나무를 가지고 가서 뭐 만들어라, 위에서부터 뭐 아래에까지 성경에 나와 있죠. 얼마의 그 거리를 두고서 위에서부터 창문을 만들되 3층 구조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들 이번에 또 하셨어요.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지어낸 얘기에 불과하다. 어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리하게, 그 시대의 그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것은 돌도끼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무거운 그 나무, 뭐 웬만한 우리 키만한 나무도 하나 뽑아서 옮기려면 그렇게 힘이 드는데, 어디 그런 그 옛 시대에 장비도 없는데 그걸 그 산에서 뽑아다가 다 그렇게, 그건 말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무대포적이고 무분별하시게 그렇게 뭔가 일을 시키시고 뭐 그런 분도 아니다, 뭐 이런 말씀. 그리고 방주의 그 탄 동식물, 그 많은 동식물을 무엇으로 다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그 상식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방주의 그 노아의 역사 같은 것도 모두 꾸며낸 얘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수 정결하는 것들은 어떤 말씀에는 창세기서 4에서 보면은 7상씩 방주에 드려라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한 상씩 드려라 하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말씀도 이번에 지적을 하시면서
그렇게 허황된 소리에 지금까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흘러온 신앙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전부 동식물을 아주 무자비하게 다 멸해버리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그려놨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얘기도 하셨어요. 그 노아의 방주 얘기 같은 거 우리는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따라서 듣고 있지만 또 믿고 있고 깨달음을 따라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지만은 어디 가서 그동안에 믿었던 기독교의 문화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한테 뭐 노아의 방주 얘기를 부정한다거나 야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면은 바로 싸움입니다. 바로 그냥 아주 이거는 그래서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지 말고 너무 심한 얘기는 지혜롭게 피해가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이제 깨달음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깊은 것들을 알고 있는 제자분들끼리는 이런 말씀이 통할 줄은 몰라도 노아의 방주를 부인한다거나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까지 큰 거짓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탄생일을 12월 25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장사 속으로 아주 그냥 울고먹고 또 울고먹고 아주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님이 탄생해 가지고 거룩하게 지낸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아주 못된 짓은 그날 다 저질러 아주 그냥 여관마다 그냥 많은 사례고 이 대충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또 지적을 하셨고 아브라함 얘기도 저번 중간은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참 저도 만약에 한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거 이단이구만. 이거 아주 이단 중에서도 상이단이고 아주 사탄의 이 소굴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받아들였을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 모세, 이런 엘리야, 엄청나게 큰 믿음의 영웅들로 이렇게 높이 세워가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고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자체를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정말 무대뽀적으로 당돌하게 그냥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한 분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존 인물이 아니다 하더니만 이번에는 성서의 내용을 이제 끌어서 아브라함이 어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기 마누라가 상당히 연령 차도 있었겠지만은 나이 차도 몇십 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너무 또 이뻤던 모양이에요. 미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 왕이 다스리는 큰 나라, 세계 최강대국을 지날 때에 족장에 불과했던 기껏해야 몇백 명, 기껏해야 몇십 명 이 정도를 이끌고 가는 족장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그 나라 들어가게 되면은 저런 이방놈들이 아주 떼놈들이 왔구만 해가면서 반겨 맞이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위태로워서 왜 마누라 뺏기고 마누라를 뺏으려면 자식이 마누라면 쳐 죽여야지 마누라를 떳떳하게 왕이 뺏을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래서 아주 재빠르게 마누라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누이 동생이다 누이다 자기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서 그렇게 실제로 또 왕이 성서의 기록은 왕이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인을 취했습니다. 취해가지고 동침하기 직전에 이제 꿈에
이는 하나님의 큰 선지자의 아내인즉슨 털끝 하나라도 네가 건들게 되면 네 그 즉시 죽음이야. 이런 식의 꿈에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선지자님은 이 모든 것이 지어낸 얘기라는 것이죠. 지어낸 얘기다. 어디 그래가지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마누라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다른 남자가 취해가는데 그걸 기분 좋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그 또 뇌물까지 받고 뭐 여러 가지 재물을 또 받았어요. 재물을 받았어요. 마누라를 이제 자기 누이 동생이 바쳤으니까 뭐 줄 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야, 그렇게 재물까지 받고서 자기 마누라를 내어주는 이런 사람이 어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도 아니고 아브라함 그것은 전부 다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런 이제 지적도 하시고요. 100세에 뭐 자식을 낳고 뭐 하는데 100세에 낳았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해가지고 뭐 이 모든 얘기도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든 조작일 뿐이다. 이렇게 자기 자식까지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꾸며내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만 백성들을 그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조작일 뿐이다. 이런 이제 말씀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졸하게 뭐 자식을 그냥 칼로 배를 가르고 목숨을 따가지고 그렇게 그따 불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요.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도 또 이번에 언급을 하셨어요. 어디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같은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 성령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마귀에게 내놓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시지도 않는다. 어디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냐? 어디 끌어가지고 성령이 끌어가지고 그렇게 마귀에게 예수님을 내어준단 말이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뭐 선지자님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이제 알고 있는데 육의 세계를 사는 중에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정말 그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 이런 말씀들도 잠깐 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잘 모르겠네요. 다만 이제 선지자님이 92세모로 이제 이 160권의 성경을 내놓고 하나님께 이제 가지만 이제 특명을 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다 특수부대 얘기를 하면서 어떤 특수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작전을 다 마치고 소임을 다 했을 때 특수부대가 해체된 것이 아니냐. 그것처럼 선지자님도 160권의 새로운 성경을 내놓고 하나님 보실 때에 소기의 어떤 목적과 소임을 다 했을 때는 표현이 2, 3년 후에라도 데려갈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까지 하는데
글쎄 이제 처음에 법전을 보면서 92세 뭐 이런 식의 말씀이 딱 큰 어떤 타이틀이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자꾸 뭐 이런 식으로 빨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수완을 연장시켜서까지 100세까지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제 하나님께 그것도 이제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이걸 어떻게 소화해 내야 될지 그건 저도 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공부하는 시간에 어떤 말씀이 내려가도 이 말씀의 표현 외의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은 달지 않기로 늘 노력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나와진 그 말씀만을 전할 때에 그것을 깨달음을 따라서 소화해내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원본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는 제공해드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 뭐 새로운 성경의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예,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 함께 선지자님을 따라서 이 새로운 성경과 함께 성령의 역사에 은혜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육신의 삶 속에서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더더욱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 이건 아주 거침입니다. 걸림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육신은 크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육신의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으네요. 육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구원을 받겠다는 그 욕심까지도 내려놓고 살자 하고 뭐 이렇게 소리를 다 같이 한번 외쳐보자 해서 그렇게 외치기도 했네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내용과 지금 새로운 성경을 공부하는 내용들이 일치한다. 법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된 뜻은 성령을 내리기 위함이었다. 성령을 내리기 위함이었다. 구약도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내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 다스림을 따라 깨우침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성령의 다스림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이제 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무참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짓밟고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성령이 내려지는 것이 그쳤다는 겁니다. 그때 계속 성령이 내려왔다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성령이 이제 내려지는 것이 그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졌던 성령의 그 말씀과 하늘을 펼치고자 하는 뜻들이 지금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리시고자 했던 그 뜻들이 지금 비로소 이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배우기를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그 승천하시기 전에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승천도 조작이죠. 뭐 부활도 다 조작이고, 우리 그러니까 영적인 깊은 의미를 오해하는 것이죠. 모두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은 성령 내리는 장면을 봤을 때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되라는 그것이 드디어 성령이 내려지는 것이 하늘에서 하루가 이 세상에서 천년이기 때문에 2000년 만에, 그러니까 이틀이죠. 이틀. 이제 몇 날이 못 되라는 것은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내리시리라 약속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조작되어 있죠. 그냥 몇 날이 못 되어 며칠 이후에 그냥 드디어 어떤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120명이 모여 있는데 불과 같은 성령이 내려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 법석을 떨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저 몇 날이 못 되라는 것은 2000년, 예수님 가신 이후 2000년이라는 이틀이죠. 하늘의 이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성경으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비사와 비유와 상징적인 것으로 너희에게 알려주었지만 때가 이르면 이제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일러주리라 해서 때가 이른다는 그 이르는 역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 이때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 곳곳에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뜻들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죠.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법전에도 딱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가 성경이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하면서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의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데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이제 참 진리의 역사를 안 사람이, 성령이 내렸다는 걸 안 사람이 알려주고 일깨워 준다 할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들로 펼쳐지고 역사가 될 것이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1절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을 법전에도 딱 지적을 하면서 너희 때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믿지 못할 일들로, 놀라운 일들로,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성경 전하자마자 보자마자 뭐 이런 것이 있어, 시시하고 보잘것 없고 이건 이단의 역사야, 사탄의 것이야, 무조건 이렇게 부정적으로 거부해버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기독교 문화나 어떤 깨달음의 어떤 진리의 길을 간다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세뇌를 당했다는 것이죠. 저도 그 세계 속에서 젖어 있었고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우물 안에 속해가지고 우물 속에 개구리가 아무리 해도 평생을 그 우물 밖으로 나가보지를 못하니까 나가 봐야 새로운 하늘이 보이는데 이거 뻥 뚫려진 이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제 아무리 봐도 평생 봐도 이 하늘밖에 안 보여. 이 하늘 외에는 없는 거야.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뭘 보고 있어? 이것밖에 안 보이지. 여기를 나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믿지 못할 일, 도무지 이렇게 황당할 정도로 무조건 그냥 거부를 할 정도로의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도 법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핍박하고 무시를 당하는 삶을 산다. 비진리에 속한 집단들이 참 진리가 내려오니까 핍박하고 마귀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참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지금까지 있는 기성 모든 종교 집단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서 외치고 도전했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의 역사는 실패로 끝난 거 아니냐, 짓밟혔고 결국에는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가서 무참하게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 버리십니까 할 정도로 그런 것 보면 비참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알 길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끝났다. 160권의 법전은 그러나 이 이제 마지막 시대, 심판의 시대, 추수의 시대, 결실의 시대, 이 제3의 시대의 역사는 160권의 법전과 함께하는 제자들이며 선지자님의 운명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실패로 끝나고 짓밟히고 무참하게 쓰러지는 쪽으로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하셨네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160군이라는 하나님의 법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를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말씀도 하셨고, 부자 청년 영생을 얻으려면 대부분의 신앙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목적은 영생이겠죠. 구원받는 문제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어떤 심각한 문제이겠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도 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들도 이번에 또 하셨네요. 대충 이렇게 그 신학의 역사에서 보면은, 차원에서 보면은 비교 신학이라고 하죠. 새로운 성경과 지금까지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경의 역사, 이런 말씀들을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오늘은 함께 좀 쉬운 부분부터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스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표현을 저는 깊이 마음에 음미를 하면서, 말씀은 똑같지 않은 내용이지만 참 말씀이 참 오묘하다고 할까요? 깊고 오묘한 부분이 있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먼저 쉬운 것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답을 노력해서 찾아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다 내려줬다는 것이죠.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두를 다 너희들에게 내가 내려보냈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하여 모두를 다 준비시켰음이니.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성경의 역사가 온 것,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새로운 성경을 접했을 때 이 새로운 성경이 누군가가 아무런 성경에 예시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도 않는 돌출 사건으로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다, 믿을 만한 근거가 있나요? 그러나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약속을 따라 때가 되어지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완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 때가 이르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지고 이제 비사로 이르지 않고 밝히 일러주는 역사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부 예언되어 있는 약속 속에서 새로운 성경이 출현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어떤 사이비 집단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요, 내가 뭐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 그래서 믿을 만한 근거, 분명한 기준이 구약과 신약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구약과 신약의 역사도 하나님이 터치해서 역사한 것이죠. 다만 인간들이 손을 많이 타서 날조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이제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의 역사, 첫 번째 주자의 역사가 구약의 출발의 시대였고, 두 번째 신약의 역사는 이제 중간 주자의 역할을 다했고,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마지막 시대의 새로운 성경이 모든 것을 마치는 역사로서 이제 마지막 주자로서 온 거 아니냐, 이 말씀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줬다, 준비시켜줬다, 다 준비시켜준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더 내릴 것이 없으며 줄 것이 없다고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 나에게 무엇을 달라 그와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 함을 너희들은 명심하여 깊이 깨우쳐 너희들이 바라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을 갖지 말도록 그리하라. 모두를 예비하여 세상에 다 내려보냈으니 너희들이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될 것이다. 스스로 문제를 풀어서 너희들이 그 답을 찾지 아니하면 아니 됨이니라. 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 것 같아요. 다 답을 내려주었어요. 하나님 나라도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요즘의 말씀 가만히 들으면 저는 세 가지로 요즘은 또다시 마음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 다 있구나. 마음 먹기에 달렸고 마음 쓰기에 달렸고, 천국도 지옥도 네 마음 먹기에 달렸고, 선과 악도 사탄과 천사도 이 세상에는 너희가 마음 안에서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법절에서 제가 10부 초반 부분인가요? 그런 말씀을 읽어보고 있는데, 다 자기 마음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사탄과 천사가 없느니라. 선과 악도 구분되어 있지도 않느니라. 없대요. 없는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왜 그렇게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갈등을 겪고 사느냐? 궁극적으로 이 법전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다 있느니라. 지옥도 천국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 자기가 만드는 것이고, 선과 악도 자기 마음 따라서 선과 악을 규정 짓는 것이고, 사탄과 천사도 하늘나라에는 없대요.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야, 모든 선과 악을 초월해라고 일깨워 주시더니만 궁극적으로 없는 것이구나. 다만 있다고 생각하는 네 마음에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제자들도요, 1916번째, 너희 제자들도 너희들의 삶에서 봅시다. 다 너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으로서 그 모두가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것뿐이니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깨달음이요 경지에 오른 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면 너희들이 역사하는 삶이란 것을 그리 전하라. 제자들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이제 선과 악 혹은 사탄과 천사, 옳고 그름 이 모든 것을 마음에서 완전히 깨달음의 경지에 오름으로 인해서 다 지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크게 예전에 배웠죠. 아무든지, 참 그 말씀이 또 깊게 와 닿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 십자가를 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피 흘리고 아주 기진맥진했을 것 같아. 그 고통 속에서 가고 있다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딱 뒤돌아보면서 막 뒤따라 그 여인네들이 울고 불고 막 몸부림치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진짜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이제는 이제 어디까지 이제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너를 위해서 울도록 해라. 그 다음에 또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당신은 지금 막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길로 가는 거야. 가면서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선지자님 그 말씀 많이 하시죠.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선지자님 가끔씩 하시죠. 예수님의 그 심정의 깊은 것을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대목,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고, 또 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신들을 위해 울어라. 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죠.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에는 이 새로운 성경 법전에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내려놓으라, 죽은 사람처럼 살아라.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살으래. 그리고 이제 깨달음의 의미가 다 다르대요. 옛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그 의미도 또 전혀 다르대요.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놀랍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끝없이 변화를 이루어가는 길에 서 있는 것이지, 다 이루었다, 다 섰다, 다 이제 표대를 나는 잡았다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독교에서는 순종하여 받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 하고 십자가 지면 앉아. 행함이 뒤따르지를 않아. 이게 큰 문제야. 법전에도 행함이 없는 것은 전부 죽어있는 것이고 허상의 믿음이고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최고의 천국 티켓인 줄 알고 예수 천국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실컷 죄도 저질러 놓고 죄사함 다 받아버린데 순간에 그냥 뿅 다 받아버리고 끝나버리고, 뭐 이런 신앙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존경하고 뒤따르는 종교 지도자가 죄 사해졌다고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좋아가지고 뽀뽀하고 난리야 막 붙들고, 그리고 뭐 또 조금 뭐 재물 좀 갖다 주고 공로 좀 세워놓으면은 그냥 뭐 축복 어쩌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믿고 가는, 이런 그 신앙 속에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제 자신서부터 얼마나 정말 이렇게도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이게 기독교 며칠 년 동안 그렇게 인간들을 모두 세뇌를 시켜놓고 그런 감옥 속에 가둬놓고 아무도 못 나오도록 이렇게 지금도 읽게 하고 있잖아요. 신학이라는 것이 몹쓸 것이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인간의 계명이라는 것으로 다 묶어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아라는 말씀을 조금 더 읽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모두를 예비하여 세상에 다 내려보냈으니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될 것이다. 스스로 문제를 풀어서 너희가 답을 찾자면 아니 된다. 그 답을 찾는 것은 너희들의 노력에 달렸다. 이게 이제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법전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 옛날도 배웠기는 배웠어요. 게으른 사람은 놈은 먹지도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 예전에 성경에. 그래서 노력을 해라. 그리고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굉장히 일깨워줬대요. 게으른 것도 계속 게으름을 피고 그쪽에 늘어지다 보면은 그 게으름 속에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빠지면은 이제 허우적거리는 거야.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한번 그쪽에 이제 휩쓸려 가게 되어지면 그 즐거움, 육신의 일락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일락. 참,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마음을 비우는 것, 그리고 마음을 지운다는 것, 그 모두를 다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기쁜 마음으로써, 하나 또 배웁시다. 기쁜 마음으로써 모두를 다 지우며 내 마음을 다스리라 했다. 기쁜 마음으로 하라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혹시 누군가가 접할 때 꼭 들어야 될 분이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꼭 이때에 기쁜 마음으로 이왕이면 해야 돼요. 이왕 할 것 기쁨으로 해야 돼. 그런데 여기 이제 뭐라, 너희들이 아쉬운 마음이요 미련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서 모두를 버리고 네 자신을 지운다면 그것은 결코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련 갖고 뭔가 선지자님께서 만약에 뭐 필요해 가지고 100만 원이 필요해서 하면은 이왕 할 거 기쁨으로, 그 아예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야. 또 사실 다 알고 지 목숨도 아버지 것이죠. 지 것이 어딨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좋은데 그걸 미련을 두고 아쉬움을 갖고 이제 막 이제 속에서부터 어떨 때는 약간 이제 그런 것이 인간의 그 심리의 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미련 있는 마음, 아쉬운 마음, 이런 것으로 모두를 버리고 만약에 지운다면, 그걸 가지고 지운다면
그건 결코 변화된 것도 아니고 지워진 것이 아니라는 그 의미를 깊이 깨우치도록 그리해라 하면서 그 다음에요, 미련을 가지고 아쉬움을 가지고 너희들이 바쳤다 하면 돌뿌리에 걸려 무너지듯이 언젠가는 그 마음이 고개를 들미니, 미련과 아쉬움이 마음의 약간의 그 어떤 부분이 몇 프로의 그것이 언젠가 고개를 들어 그래서 일순간에 무너지며 잃게 되미니 큰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것 하나로서 너희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겠느냐. 드려야 될 부분이 꼭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너희들이 모든 역사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와 같은 불행을 맞이하게 되미니 너희들이 한번 올라왔다 무너지는 자는 거듭나기가 어려우며 다시 그와 같은 길에 가기가 어려우니라. 한 몇 달 전인가는 뭐 제자들이 이제 깨달음이 높아가지고 점수가 뭐 몇 점이라기 하고 기분이 다 좋았어. 아, 다시는 이제 떨어진 일이 없겠구나. 아, 근데 또 요즘 말씀은 또 바뀌어가지고 이놈들을 어쩌고 또 호통을 치시고 경고성 있는 말씀이 내려오니까 그때 내려온 말씀을 최우선으로 받아야 되겠죠. 제 아무리 100점에 올랐다 해도 나는 100점이니까 목에 뭐 기부수 뭐 힘주고 뭐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배워오기는 섰다 하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배웠어요. 성경에서는 먼저 된 자야 나중될까 염려해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또 법전에는 분명히 크게 한번 흔들어내는 환란의 역사가 닥쳐올 것이라고 한 번은 너희가 그 고비를 넘어야 된다 하고 일깨워주고 있어요. 법전을 계속 읽지 않고는 너희가 흔들림에서 넘어지기가 십상이다 하고 일깨워주고 있어요. 아, 선지자님도 가끔 뭐 베드로가 어쩌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는데도 옥에도 가겠습니다. 뭐 손에 장을 쥐져라. 어떤 놈이 감히 우리 선생님을 팔 거야 하고 막 난리를 폈죠. 막 칼을 빼가지고 뭐 이렇게 휘두르면서 난리를 편 베드로. 성경에 나와요. 그런 놈이 몇 시간 뒤에 변해가지고 나 몰라고 3번씩이나 그냥 부인을 정색을 하고 그 예수가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이래가면서 그 누군지 나 통 본 적도 없고 나 모르는데 아 그건 그 나쁜 놈인 모양이지 뭐 이렇게 결국은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 처량한 눈빛이 한번 눈빛을 생각을 해봐서 이제 그렇게 다시는 실수하고 그 불행의 길을 가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너희들의 마음이니라. 한 번 무너지는 것 한 번 뒤돌아서면 돌릴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의 마음이니 그게 아쉬움이며 미련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왕 살 때 굵직하게 살아봅시다. 이왕 어차피 이 광야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이 마당에 좀 힘들면 어째 그냥 이거 그냥 내가 기쁘게 하자. 해야지 뭐 할 것이라면.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마음을 비우고 너희들이 모두를 던졌으며 모두를 버렸다면 아쉬움과 미련이 없이 버리라. 그리고 하늘을 보고 하늘에 나 여호와가 있으며 내가 그 모두를 버린 너를 보고 기뻐하고 있음이니 내가 웃고 있음이며 내 웃음소리를 듣는 그 영광을 얻도록 그리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며 너희들이 모든 마음을 알고 있느니라. 또 위로도 해주시네요. 어려움 있을 때 아쉬움, 미련 2% 무엇인가 그 이상한 그거 있죠. 이상한 그거. 옛날에 성경에서는 뜨거울려면 뜨겁고 찰려면 차지 미지근한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처럼 미련과 아쉬움 이 아이 버리려면 화끈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버려라. 그 과거사 너무 읊지 마라.
과거를 묻지 마라. 묻지 말아야지. 뭘 그 옛날 것 갖고 끄집어내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네 옛날에 이랬으니까 네 인식 이 모양 이렇게 이것도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누구 평가하지도 말아라. 부처같이 변화 이룰 사람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같이 욕심 많은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그와 같은 걸로 보이나니 이런 이야기도 또 있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10부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또 감동받은 대목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세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깨달음, 지혜, 거듭나는 역사, 성령이 내리는 그 어떤 길, 성령이 내리는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네요. 너희들이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하늘의 지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깨달음도 없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거듭나는 삶을 살 수가 없대요. 또 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성령이 내리지도 않는데요. 성령이 없으면은 제 아무리 개구멍으로 천국 어떤 나라에 가가지고 아버지 불러봐도 성령이 없으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대요. 거기서 살 수도 없대요. 숨도 못 쉰대.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법전에. 너희들이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그 깨달음을 얻으며 하늘의 세상을 알며, 지혜를 얻어야 하늘의 세상도 아는 것이죠. 나 여호와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성령으로 임하는 백성만이 그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성령으로 임하는 백성, 이것은 지혜 있는, 지혜를 얻는 준비된 그릇에 성령이 내린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늘의 지혜를 얻으며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와 같은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이니.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거듭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와 같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고통과 시련, 자기와의 싸움, 이와 같은 것을 다 겪고 이겨야만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르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싸움이 너희들이 혈투를 벌이는 그 싸움, 피비린 나는 싸움보다도 더 어려운 삶이 너희들 자신을 버리고 다스려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이요 변화되는 길을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저 피가 튀는 싸움보다 더 어렵답니다. 그리했을 때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는 백성이요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백성이라 내가 그리했느니라. 지금의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 너희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이제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네요. 고통 속에서 성령이 임하는 백성이요 하늘의 지혜를 얻는 백성이 되는 것인가를 모두를 알지 못한다. 지금 믿음의 길 백성들은 전부 많은 성령 받았대. 다 하늘의 지혜를, 자기도 지혜를 받았대. 그런데 그게 말뿐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를 모르는 종교 집단의 지도자요 그 신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이요 구원의 길을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더냐. 요즘 뭐 믿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넓은 길 그냥 편하게 가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 거저 얻는 것, 공짜로 얻어지는 것, 그저 너희들이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 너희들이 그리 가르치니 아니란 마음이 지금은 지나쳐져서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방주하고 타락한, 그리고 오만하게 나의 피조물 만 백성들을 오만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며 그와 같이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의 나의 백성들의 믿음이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현주소가 아니더냐. 지금 종교 집단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지금 일깨워주고 있네요. 너무 쉽게 가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쉬워요. 정말. 여기 오면은 고생 시작, 이제 행복 끝. 그러죠, 보통. 속 사람으로는 깨달음과 진리가 있으니까 기뻐. 저도 법조 읽을 때는 한없이 행복해요. 야, 이거 막 하늘나라가 보인 것 같고요. 천사들이 움직인 것처럼 보여 막. 그리고 이렇게 놀랍구나. 이렇게 놀랍구나. 그런데 겉사람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은 고생 시작이 되니까 이제부터. 근데 이왕이면 고생도 뭐 고통스러운 장면이 닥칠 때 피할 수가 없으면 즐겨라는 것처럼 이왕 고생 기쁘게 즐기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죠. 믿음이요 구원의 열매는 너희들이 정녕 어떠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자이기에 오늘의 종교 집단의 지도자여 그 백성들이 믿음이요 종교 신앙이요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했으며 너희들이 맺어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제가 배워오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1장 33절인가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천국을 가겠다고 막 달려가는데 결국에는 너희들은 그 나라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 너희들은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그 수많은 너희들은 그 나라를 다 빼앗기고 열매 맺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열매 맺는, 이 법전에 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야. 그들은 잎사귀는 대단해. 믿음 좋고 세상에 대단한 분들이 많아. 최고야. 뭐 봉사 잘하지, 공로 많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믿음 좋고 그냥 대단해 겉으로는.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거. 결정적으로 포장은 번지르하고 화려해. 그러나 뚜껑 열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결정적인 핵심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그런 말이 나와 있네요. 너희들이 열매가 맺어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너희들 말대로 거저 얻어지는 것이고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고 구원에 오르는 길이라면, 그리고 나의 아들 예수를 찾기만 하고 너희들이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내가 성경에 기록하여,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이 나와요.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다해라. 너 자신을 버리고 거듭나는 길을 가라. 이렇게 너희들에게 다그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분 나쁜 말씀에 맨날 저부터 기분 나빠요. 그 볼 때마다 죽도록 충성해라. 뭐 사람이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서 그렇게 성도들한테는 그걸 갖고 우려먹어요. 뭐 안 되면 죽도록 충성해 해가면서 소리치고 말이죠. 막 협박 비슷하게 나갑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 근데 법전에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라 했지 않느냐, 성경에.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거저 얻어먹는 식으로 편한 길 가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 간다고 하지 마라. 성경에 내가 오직 했으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고 네 자신을 버리고 거듭나는 길을 가지 아니하면 나에게 올 수가 없다고 했지 않느냐. 왜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백성이 되라. 예수는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법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자, 그래서 그걸 또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거야?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법전을 쭉 봤더니, 법전의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살려고 무진 노력을 해라. 그리고 뼈와 살을 붙여서 하나의 자그마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일깨워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자그마한 말씀이라도 너희가 뼈와 살을 붙여서 그것을 네 것으로, 너의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거듭난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 딱 있더라고요. 너의 것으로 만들어야 거듭난다. 거듭나는 삶을 살고 거듭나는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 구슬이 서말이 있으면 뭐합니까? 깨어야 보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네 진주고 네 다이아몬드고 귀한 보석이야. 근데 흙 속에 묻혀 있으면 빛이 안 나잖아. 갈고 닦고 연마하고 그것을 털어내고 오물을 제거하고 뭔가 그렇게 노력도 하고 네 것으로 만들어야 보석이 보석다운 보석으로 빛이 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 거듭난다는 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깨달음도 제가 가슴에 좀 새기고 있네요. 그리 아니하면 너희들이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서 너희들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리하였음이니라. 더욱이 하늘에 오르는 것이요 나에게 오르는 역사는 낙타라는 동물이, 이것까지도 지적하고 있어. 낙타라는 동물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오르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까닭이 뭐였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쉽게 거저먹는 식으로, 공짜로 주워 먹는 식으로 천국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 너희들 정신 차리고 바꾸라 이거겠죠. 너희 살아가는 삶을 팽이가 오른쪽으로 도는 팽이가 왼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아, 부자 청년한테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야, 니 다 줬다. 계명 지키냐? 아, 지켰다고 말을 하겠지. 그래, 계명 하나 지킨다는 것도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된 짓은 실컷 다 해놓고 나는 계명 다 지키고 있다고. 우상 숭배 맨날 해놓고 욕심이라고 하는 다른 신이란, 욕심이란 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욕심이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 신만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잘 섬기고 있다고. 거짓말들입니다, 모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짓말하고 있는 부자 청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명 지켜라, 다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네 벌써 이제 재물에 대한 그 욕심 떨쳐버리지 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쓸쓸한 표정 짓고 돌아서서 웃어버리면 그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서 돌이켜보라. 과연 나의 성서에 기록된 길이요 하늘에 오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내가 상세히 나의 성경에 기록했으며 새로운 성경에 또한 기록해서 내려보내니 어찌하여 그 의미를 모르며 그저 하늘에 오르는 것이 거저 얻는 것이고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 속에 헤매느냐. 나의 아들 예수가 목숨을 바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 그를 행하고 나에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을 깨우쳐야 될 것이며. 그러니까 어려울 때요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법전에 보니까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욥의 고난도 생각도 하고 예수님의 그 험한 역사도 깊이 마음에 생각해 보라고 법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것이며 그와 같은 역사의 과정을 알아야 될 것이니 그리 전하라.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 아, 이거 하나는 더 해야 되는데요. 빨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번 주에 정말 감동받은 대목, 다 아는 거예요. 가훈 아시죠?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자 나의 아들 딸들아. 이 가훈 다 알죠? 아, 근데 이 가훈의 내용을 저도 이렇게 정말 가슴에 깊이 스며드는 말씀으로 10부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중간중간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깨달음이 많았었어요.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라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이 가훈이요 이것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겠느냐. 너희들은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모두를 다 바치지 아니하면 아니됨을 명심해야 될 것이니라. 예, 그냥 각오를 하셔야 돼. 아예 그냥 다 내려놓고 모두를 다 바치는 삶을 살아라고 했어. 이것이 처음에는 야 하나님 너무 무리하다, 무리하시게 요구를 하신다
무리한 거 아니에요. 음? 무리한 건 아닙니다. 아까 그 부자 청년한테 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 따라라. 아이고 무리한 말씀하시네 하고 돌아선 그 사람처럼 그렇게 받지 마시고, 쓸쓸한 표정 짓지 마시고 모두를 바쳐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받으려고 노력을 이제 합니다. 아, 정말 다 바쳐야 되는구나. 네, 정말 티끌까지도 다 하나님 것이구나. 어떠한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해도 너희들 스스로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살 때에 너희들이 나의 성경의 의미를 알며, 구약과 신약 성경의 의미를 안다, 속뜻과 비유의 깊은 지혜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새로 내리는 나의 새로운 성경의 의미를 알며, 그러니까 새로운 성경을 읽어봐도요, 100번을 읽어도 이 깊은 속뜻과 지혜를 얻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너희들이 나로부터 지혜를 얻음이니라.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때에 의미를, 깊은 의미도 알고 성경의 의미도 알고 지혜도 얻고,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는 백성이 됨을 잊지 말라. 이것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160권이 나의 새로운 성경이요 나의 아들을 통해 내리는 강론을 듣는 너희 모두는 다 바로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지혜를 얻음이요 거듭나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너희들이 그 모두를 다 바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내가 그리하였다. 나 여호와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역사함이니 두 번 다시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깨우치는 그와 같은 성경이요 성령이 내려갈 수가 없으며,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다시는 앞으로 7년 동안도 없고 영원히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선택되어 가는 제자 너희들로부터 바로 선택되는 제자들요, 너희들로부터 바로 서지 아니냐면 누구를 바로 세울 수도 없는 그와 같은 형국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 이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네요. 내가 너희들이 살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이요 아픔보다도 더 무서운 각오로서 바로 가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하였음이니라. 살가죽을 벗겨내는 거, 아이고 정말 이거 이 정도의 각오를 갖고 바로 세우라는 말씀이네요. 이제 너희들이 다 끝났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읽고 또 읽어서 가슴에 새겨라. 하늘의 진리요 하늘의 뜻은 모두를 하나로 요약해서 가르칠 수 있으며 하나로 전할 수도 있음이라 하였다. 그러니 이것이 모두를 다 요약한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이 모든 새로운 성경 전체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요약하면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운데인데 이게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산다. 또 어떤 말씀에는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이 살아라는 말씀으로도 읽혀주고 있대요. 이 말씀을. 아,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묶어보서 요약하자면 그것이다.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라 나의 아들 딸들아. 이것이 행함이니라 하고 딱 결론 냈네. 마지막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가슴에만 머릿속에만 뱅뱅뱅 돌고 끝나면 소용없고,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와서 가슴에 머물러야 되고, 가슴으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발로 내려가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결론을 내어야만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래요. 오늘 말씀 강론 이것으로 또 마칩니다. 다 같이 십계명 복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진정 나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도 근접하지 못하느니라.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